자, 이 배를 위협하고 있는데 이 배에 탄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12사도들이에요. 12사도들이 이 배를 타고 있고, 이 배가 출항하게 된 원인은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배가 이제 육지에서 떠나서 바다로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강풍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배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에 엄청난 물결이 이 배를 삼키려고 달려오는 모습을 제자들은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했는데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갔는데도 왜 이런 풍랑이 일어나게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최소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갈 때에 시온의 대로로 열어주셔도 갈까 말까인데, 그 길이 이런 길이라면 누가 그 길을 찾아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셔도 여전히 풍랑은 일어나고 광풍은 배를 위협하게 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에게도 고난은 여전히 있고, 끊임없는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이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날부터 있었던 문제가 다 사라지고, 실패한 일이 없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안 만나고, 이렇게 우리 삶이 열려지던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순풍만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풍도 만나게 하시고 시련도 만나게 하시고 끊임없는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양탄자만 깔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비포장 도로를 걷게 하시고, 때로는 거칠고 험한 길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걸어가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지금도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과 우선 말씀을 나눌 것은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너무나 뻔한 답이지요. 독일의 종교 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개혁을 하면서 너무나 어려움이 있었어요. 때로는 목숨의 위협도 있었고 화형을 당할 만한 위기 가운데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전기를 읽어보면 루터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어요. 그가 보름스 의회에 나갔을 때 너 거기 가면 화형당한다, 가지 말라 다 말렸을 때 루터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름스 의회에 지붕의 기아 조각이 다 마귀 새끼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주의 종으로 여기 섰습니다. 그리고 출두를 해요. 체포령이 내렸을 때 프레드릭 선제후가 루터를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의 친구였던 멜랑이톤이 어려운 문제는 없냐 편지를 보내왔어요. 이 편지를 받고 루터는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언제 우리에게 문제가 없었던 적이 있었던가?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일세. 자,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이 문제를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문제라고 루터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있지요.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문제보다도 더 큰 과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풍랑,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 것인가, 문제는 어디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배가 침몰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들은 그 배에서 안전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거의 배의 선장급인 사람들이 타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한계에 부닥친 것입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기술,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경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배를 지키려고 했지만 그들은 지켜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풍랑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믿음을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지요. 풍랑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당하는 가장 많은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이 풍랑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찾지 않아요.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되어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과 한 배를 타고 계셨지만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이 배에 계시다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고도 한참 동안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배에 물이 가득히 들어왔습니다. 배가 이리저리 휩쓸려 갑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서야 예수님을 깨우게 되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끝장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일이 잘 될 때는 별로 주님을 그렇게 크게 인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꼬이고 배로 비유를 한다면 순항을 할 때는 그 배에 선장이 있는지 없는지 크게 신경을 쓰질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배에 위기가 닥치고 강풍을 만나고 위기가 닥쳐왔을 때는 선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선장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늘 선장이 있다라고 인식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왜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모든 것이 결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을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 경험과 내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지, 굳이 예수님까지 끌어들여서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무엇이 있을까? 그런데 문제가요, 우리 인생에 수시로 풍랑이 일어나고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강풍이 불어올 때도 있잖아요. 인생의 큰 바람과 파도가 밀어닥치는 것이 그렇잖아요. 갑작스럽게 재난과 사고가 일어납니다. 각종 불치의 질병들이 예고 없이 나를 찾아옵니다. 사업에도 변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꼭 내가 잘해야 사업이 성공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신의를 지키지 않아서 사업이 망할 수 있습니다. 못된 사람에게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위기가 도사리고 있죠. 여기서 내 경험과 내 지식 물론 중요하지요. 그것을 무시하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내 경험과 내 지식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결과는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저금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도 저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로 무장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기와 고통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체면불구하고 예수님을 불러야죠. 예수님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예수님 부르시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더라도 방법, 길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것까지도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풍랑에 대처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참된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큰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 떨며 죽게 되었다고 소란을 떠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을 하시죠. 어떤 사본에 보면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아직도라는 단어를 넣은 사본이 있어요.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을 믿어왔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풍랑을 당한 것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풍랑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책망을 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이 제자들이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많이 놀랬지, 그래 힘들었지, 이렇게 위로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힘들었지, 어려웠지, 많이 울었지, 너무나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 이렇게 다가와서 안아주면서 이야기하시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제자들에게 오히려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없다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자기 직업을 내려놨어요. 가족을 포기했어요.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단 말이죠.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부지런히 쫓았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발휘했어야 될 믿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이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믿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이미 죽은 것이다. 배고픈 형제에게 배부르게 하라 하고 먹을 것 주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운 사람에게 옷을 주지 않고 따뜻하게 하라, 이거 역시도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 주님의 높으심만을 바라보는, 주님의 전능자이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 그것을 드러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풍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위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풍랑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 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금방이라도 배를 삼킬 듯 덤벼오는 파도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입에서 나온 말이 뭡니까? 우리가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 하지만 냉철한 눈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강풍이 큽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더 큽니까? 강풍이 커요? 예수님이 더 커요? 파도가 강합니까? 예수님이 더 강합니까? 말할 것 없이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왜 제자들은 강풍을 보고 두려워하며 죽게 되었다고 난릴까요? 그것은 오늘 주님이 진단하신 것처럼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대로 된 믿음을 발휘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직시해야 되죠. 그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문제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되죠. 그러나 그 문제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 그 주님은 지금 강풍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과거에는 이런 능력을 행하신 주님이었는데 오늘은 이런 능력을 못하시는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난리를 치고 소동을 벌일 때 예수님은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겪는 위기의 상황을 모르셨을까? 하나님이신데 분명히 알았겠죠. 오히려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 세상에서 주는 평화가 뭔가,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 배에서 아주 고요하게, 아주 평화롭게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시는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지도 모릅니다. 자녀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부부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사업의 문제인가요? 재정의 문제인가요? 건강과 질병의 문제인가요?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자녀로 부르시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어 주시고, 그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까이 하신다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병든 육신을 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는 번민과 두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크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한숨을 쉬지 않고 최후 승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문제보다 나는 주님이 훨씬 크심을 믿는다. 주님은 나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줄 믿는다. 그러니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숨 쉬지 아니하리라. 염려하지 아니하리라. 최후 승리는 나에게 있다.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의 요청으로 깨어나신 주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그렇게 무섭고 두려움, 고통으로 다가왔던 강풍을 잠재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하기 이전과 말씀 이후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기 이전에 풍랑이 뛰어놀고 강풍이 불고 배가 깨어질 위기에 놓여 있을 때의 제자들과 어느새 그런 일이 있었나 금세 잔잔해진 바다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바다를 꾸짖자 바다가 잔잔해지고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놀랐어요.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누구 때문에 놀랐나? 강풍 때문에 놀랐던 제자들이 이제 강풍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놀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순종시킨 예수님을 새롭게 주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그렇게 두려웠던 풍랑이, 강풍이 잔잔해졌을까? 만일 제자들에게 이런 시련이 없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믿음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이들은 두 가지를 얻었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능력을 맛보았고 주님의 능력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또는 앞으로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거센 풍랑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풍랑으로 우리가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감히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쓰러지거나 낭망해서 망해야 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그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풍이 불어오면 모든 새들은 깃을 젓고 둥지에 숨습니다. 그러나 강풍이 불 때 독수리는 그 강풍에 의지해서 날개를 펴고 활공을 하게 됩니다. 강풍이 모두에게는 위기지만 독수리에게는 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오히려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 앙망하십시오.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더 높이, 더 멀리, 더 힘껏 날아오르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힘없고 연약한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견인하여 이끌어 가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이 듭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한숨을 쉬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해서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 울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런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손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